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으로 여기는 저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깨달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 같으면은 10월만 되면은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행사입니까? 총동원 전도주의라든지 전도에 대하여서 그런 행사를 많이 가지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행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전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언젠가 사람들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하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초청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가서 전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특별히 10월 되면은 초청 전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초청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들을 어느 장소에 초대할 때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 안에는 초청 전도에도 영적인 룰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전도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복음 앞으로 교회로 초대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 사람들의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강야에서 생활하면서 경건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목마름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에 구약 성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나는 오시는 그 주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열광을 해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내가 구주가 아니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그분은 언제 올 것인가?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너무 겸손해서 그런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력과 인품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겸손하게까지 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참 존경을 합니다. 믿을만하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어느 날 이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여기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나오심이 어떤 일입니까? 그건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하는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깍듯이 하는 거예요. 과연 저분이 어떤 분일까?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구약 성경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주로 오심을 가장 먼저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원래 어머니들 관계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한 또래입니다. 6개월 차이니까요. 우리들이 친척을 만나면은 동년배는 더 친하고 동질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잘 알고 같은 또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전엔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과 같이 만나는 친구의 친척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단순한 친구가 아니요,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영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자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미완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면은 분명 내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친척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축복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더 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어떤 분이시기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정말로 그분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일까?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스승,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안드레의 마음속에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약속한 메시아이구나 그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벌컥 엽니다. 하는 말이 뭐라고요? 형님. 경상도 말 한번 할까요? 형님! 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와, 내가 있잖아.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너무나도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도 가서 만나면 깜짝 놀랄 거야. 형님 별일 없어. 가자. 정말로 형님 내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러면 동생이 가자 한다고 그냥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동생 안드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얘가 하는 말이, 이 안드레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형님 가자. 만나면 변화돼.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니까. 가자. 동생의 이 믿음의 확신한 말을 듣고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것이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우리 한번 주의해서 볼 것인가 하면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러면 만난 것 같은데 메시아 같은데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유추해 보면은 이 안드레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90%도 아니고 100% 확신을 합니다. 형님, 내가 만나보니까 그분이 메시아 예수더라. 지금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말하는 그 말, 그걸 확신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그가 하는 말이 진실하고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이 동생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가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이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고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가 반석이 되고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도 그저 고마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그가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언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 사건을 처음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였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던 업으로 살아가던 이 베드로가 언제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그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동생 안드레의 초청으로, 형님 가자, 이 초청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형님 보고, 베드로 보고, 안드레가 베드로 보고 가자 했던 이 초청은 뽑히던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신,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초대하고 초청할 때 이 안드레와 같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초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교회로, 때로는 복음으로 초대할 때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년 10월이면은 반복적으로 예수 초청 잔치를 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분들이 왔다가 가고 끝나는가? 초청하는 우리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초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초청할 때에 이 안드레와 같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전하지 못해도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은 내가 성경에서 잘 모르지만은 내가 출석하고 있는 극동교회에 나가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좋더라. 내 삶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말로서는 표현을 다 못하지만은 내 마음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평안할지니라, 그 평강, 그 평안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말은 못하겠는데 한번 와봐라. 한번 와봐. 함께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한번 와봐.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초대할 때는 이 안드레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복음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를 초대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 예배를 통한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하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잘 몰라도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니 물론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확신한다면은 그래 한번 와봐, 가보자, 믿어보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먼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초대하면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극동교회 안에 제2의 베드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석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확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안드레의 초청을 받고 왔을 때 처음부터 훌륭한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초대했을 때에 첫 주부터 나오자마자 훌륭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신 있게 그분을 초대하면은, 초대받고 나왔다면은 그 사람 몸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초대되는 안드레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립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다짜고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무엇에 홀린 듯이 이 빌립이 예, 그리 하겠습니다. 따라갑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빌립을 초청하고 빌립이 따라가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구절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마을,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만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자기 형님 보고 형님,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 약속된 그 사람을 만났어.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그 이후에 동네에 들어가서 친구를 만날 때마다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야, 있잖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고현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야, 우리 교회 한 가보자. 극동재단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가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빌립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빌립에게 가장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45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말합니다. 친구에게. 친구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란 말은 동네 이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면 씩 웃습니다. 야, 임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이렇게 씩 웃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듯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친구가 하는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번 나사렛은 가장 변방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유대인들도, 당시 유대인들도 이 나사렛을 이방인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조롱하고, 야,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무시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났어.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나왔어. 태어났어. 이름은 예수야. 자신이 만난 이 빌립이 만난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전하는데 나다나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난감합니다. 어떤 설명을 해도 우리말로 이런 거야. 야, 시끄럽다. 그거 뭔 선한 것이 나겠노? 아니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럴 때 빌립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와보라. 그게 뭐? 아니야. 여러 가지 서술적인 아마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한마디로 얘기하게 됩니다. 아니, 알았어. 그런 데 있잖아. 와서 보라. 네가 보면 변화될 것이다. 너무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와 봐라. 와 봐라. 그가 빌립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어쩌면 투틀거리며 따라왔을 거예요. 뭘 그런 얘기를. 아니야, 와봐. 그 내용이 오늘 47절 말씀에 있습니다. 투틀거리면서 오는데 그를 만난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나다나엘이 반신반의하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그래 알았다. 어떤 사람이지 그렇게 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무슨 나사렛 동네에서 그런 메시아가 난단 말이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 처음 만난 그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품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화를 해본 일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적인 통찰력 앞에 놀라운 이 나다나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나다나엘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감정이나 어떤 관계나 이성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들에게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다나엘의 인생도 바뀌어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나사렛 촌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비웃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가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가 예수님이 좋아서 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초대한 빌립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그를 초청한 빌립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이 가자고 했을 때에 빌립이 거짓말 잘하고 신뢰가 없었으면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할 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기 전에 그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도 신뢰가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난이 무엇입니까? 안 나가는 성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을 초대하는 그 사람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 아니라도 너는 믿을 수 있어. 너 때문에 교회를 한번 가볼게. 이것이 그 사람을 초대하는 초대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을 여러분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교회 전도하기 힘듭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가 된다면,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된다면 분명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입니다. 와 보라. 와 보라.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지만은 인도하는 그 사람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변화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초대하는 이 빌립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드리는 10월에 전도잔치는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에 그 경험으로 전하면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일 합시다.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다시 빌립을 초청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해서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는 축복의 선순환, 우리말로 하면은 복음의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안드레가 되시고 여러분이 빌립이 되셔서 여러분으로 시작된 이 축복의 시작이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어떤 신학적인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언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초청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 영적인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누구 앞에서나 복음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와 보라. 확신을 갖지 못하면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 지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좋은 것, 너무너무 행복한 것,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평안,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예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삶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말은 믿을 수 있다. 옛날 어른들 말로는 말이 문수다. 이제는 안 돼. 신뢰할 수 없어. 아닙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따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전도의 방법입니다. 와서 보게 합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극동교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베드로, 빌립, 나다넬 이런 인물들이 곳곳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지는 축복의 교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